네, 오늘 한빛 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잘 지냈나요? 네, 네, 한 주도 또 고생하면서 이렇게 잘 지냈을 텐데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잠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고생했어라고 이제 서로 선생님하고 또 같은 친구들에게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도 고생했어. 네. 한 주도 또 열심히 고생하겠지만 또 한 주도 고생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한빛 청소년부 헌신 예배 좀 힘들었죠, 그렇죠? 아닌가요?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헌신 예배 어떻게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너무 은혜로웠는데 저는 특히 뭐 많은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예배 준비부터 그리고 그 과정들을 포함한 이제 성도님들이 바라보기에는 이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렇죠? 유희가 찬양 인도도 하고 또 특송 준비며 헌금송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안내부터 그 헌금 위원까지 모든 요소들이 참 저는 은혜로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한 주 내내 헌신 예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아이들이 이쁘고 뭐랄까 부럽다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은혜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한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은혜를 바라보는 자라고 이제 제목을 이제 들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신칭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뿐만 아니라 로마서의 이제 대표적인 큰 주제이죠. 이신칭이. 이신칭이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이라고 간략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저는 의롭습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이게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으로 이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제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힘, 돈 이런 걸 얻을 때 나의 노력들, 나의 피땀 흘려가면서 뭔가를 노력하는 것에 있어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오늘 이 의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고 이 믿음, 그리고 속량,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좀 잘 기억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저번 주 혹시 말씀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헌신 예배 준비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미랄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인사 말로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저번 주 그 헌신 예배가 끝난 그 저번 주는 미랄의 삶,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한 주가 되었나요?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한 주가 되었나요? 아마 이것도 이제 서로 나중에 공동체 안에서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이라고 하지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남수야,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뭘 지었다고요?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 그리고 그래서 교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들이 죄에 빠져가지고 나의 욕망들, 나의 쾌감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조상,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지어서 지금 우리까지 죄가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생각, 행동, 말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법을 어기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아담만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든 전부가 죄인이고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배경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도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나오는데 흔히 말해 좀 쉽게 설명을 해보자, 쉽게 좀 받아들여 보자면 바리새인 알죠? 바리새인. 네, 유예야 바리새인 알죠? 네. 이 바리새인, 내가 의롭다고 해서 막 깨끗한 옷도 입고 내가 거룩해 보이려고 뭐 율법 책에 있는 율법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사실상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조차도 모든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뭐 창세기 3장에 뭐 있어요? 하면은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들. 하박국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면은 바로바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자 또 바리새인들이지만 결국엔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의 행동과 생각에는 믿음이 없고 그냥 율법만 지키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처럼 돼보겠다라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마저도 순수 혈통의 유대인들, 헬라인들, 그리고 목사, 뭐 집사, 장로, 권사처럼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포함한 우리들도 사실 의인이 없죠. 다 죄를 짓죠. 그렇죠? 승민아, 이번 주에 죄를 지었니? 네, 그렇죠.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냐? 생각으로 남을 약간 비난하는 죄를 지어봤습니다. 네, 그냥 짓고 싶어서 지은 건 아니고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남을 헐뜯게 되고 때로는 그 아픈 구석을 들춰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죄들을 하나씩 짓고 있을 거예요. 매일마다 또 오늘도 지을 거고 내일도 아마 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요.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죄인밖에 없는 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에 죄인이지만 그리고 구원으로 속량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사실 하나님과의 기쁨과 영광을 이루어지는 삶인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영광조차도 못 드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바울은 권면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이 율법이라는 건 흔히 말해 성경책이라고도 하죠. 이 성경책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단계를 밟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여기 보면요, 율법이라는 것은 의롭다고 인정받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약간 지금 율법은 우리를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의로운 것에만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의로운 사람이 결국 천국에 가기 때문에 계속 많은 사람들이, 거기 로마서에 있는 지금 현재 수신자들, 수신자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자기가 천국을 가고 싶기 때문에 의로운 척, 거룩한 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에 목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헬라인들은 자기가 천국에 마땅히 들어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다짐은 했었죠.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지금은 근데 제가 계속 죄를 지으니까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죄만 쫓고 있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은 이것들이 점차 죄의 길로, 욕망의 길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거룩한 자, 의로운 자라고 칭했던 자기 자체만으로 이제 자기 자신이 그냥 혼자 고백해서, 나는 옷도 깔끔하게 입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으며 성경책도 다 알아, 그리고 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돈도 좀 줘. 근데 결국엔 그 율법 안에 있는 행위로만 지켰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질 않았기 때문에 그들 또한 결국에는 죄인이고 그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이 길은 바로 율법도 아니고 신실해 보이는 사람, 거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뭐 날씬하든 뚱뚱하든, 키가 크든 작든, 뭐 잘생기든, 흔히 말해 우리 기준으로 못생기든, 이런 모든 차별,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4절 있나요?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율법과 복음 좀 헷갈리죠. 다 같은 성경 아닌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는 다릅니다. 좀 이 부분 좀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를 요즘 시대로 좀 바꿔볼게요. 율법의 의는요 100% 나의 노력으로 성적을 받아야 성적을 받고 합격을 하는 게 율법의 의라면, 복음의 의는 예수님이 대신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100점 맞고 그 100점 맞은 것을 이제 나한테 준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율법의 의는 내 노력으로 점수를 채워야 하는 시스템이고, 복음의 의는 자동 사냥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셔요. 근데 내가 한 것보다 더 크고 완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무능함과 죄를 알게 하여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의존하게 한다. 이처럼 율법의 의는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 정죄가 오히려 복음으로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뒤로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뒤로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 네, 나의 노력과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알아서 해줌. 그래서 이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인데, 율법은요 결국에는,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으로도 들었고 말했지만,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율법 너무나도 좋습니다. 성경책이죠. 성경책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좋지만 거기서 받는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체험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율법에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런 것만 따른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나중 끝의 결과는 결국엔 사망, 그리고 흔히 말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그 소식, 좋은 소식을 기억하는 걸 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는요, 속량이 있습니다. 속량이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게 되었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 값없이 주어진 의로움으로 우리는 율법을 통한 의로움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속량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려면은 선한 척, 거룩한 척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방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로마서 3장 25절 쉬운 성경 말씀인데 혹시 이것도 있을까요? 이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아멘. 아무 소망 없는 가운데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함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씻음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밖에 없고 심판받아야 되고 질타 당해야 되고 지책 당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 은혜와 속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평온하게 더욱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하죠. 저도 죄를 지어봤습니다. 이 세상 법에 어긋나겠죠. 여기 우리 선부동 근처 가면은 엽기 떡볶이 아세요? 네, 거기 자주 애용하는데 제가 주말에는 거기가 주차가 거의 무료더라고요. 그 CCTV 그걸 안 하는데 제가 주말인 줄 모르고 맨날 원래 주말만 있다가 평일에 한번 차를 끌고 와서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마라탕을 먹으러 갔어요, 하필. 근데 이제 제 차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문자가 와도 못 본 거죠. 그래서 차를 빨리 빼달라, 5분 안에 빼달라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이제 문자가 가니 아버지도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문자를 빨리 못 봐서 저한테도 연락 못하고,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청구가 얼마였죠? 12만 원? 12만 원 이제 범칙금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미리 내면 한 30%를 깎아줍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 저도 대지 말라고 주차 금지라고 적혀있지만 주차를 해버렸던 거죠. 이런 것처럼 저도 벌을 이렇게 받게 되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런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벌금을 내든지 흔히 말 경찰서를 가든지 재판까지 가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현금을 이제 냈죠. 거의 그래서 97,000원인가 이렇게 내가지고 좀 아까웠지만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당연히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류를 해주셨습니다. 보류를 해주셔서 그냥 너네 그냥 죽을 때까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자기의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여금 우리가 바로 죄를 받아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바로 그냥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 뭐냐? 믿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것, 아는 것은 너무나도 알죠.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뭐 교회에 있는 모든 권사, 장로, 집사님들 그리고 목사님조차도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압니다. 창세기엔 뭐가 있는지, 출애굽기엔 뭐가 있는지 뭐 성경책 보면 알죠. 그리고 우리가 인식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감에 있어서 나오는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하지만 성경책을 읽는 방법도 있고,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찬양을 하면서 때로는 선생님이 웃기라고 장난쳤던 그 농담 안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위치에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야,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삶의 모습을 전환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드를 전환해야 됩니다. 우리가 월화수목금 되면 학생으로서의 모드를 바꿔 나가죠. 하지만 토요일이 되면은 놀기 위해서 학생의 그 신분을 내려놓은 채 열심히 놉니다. 그러다 주일 오면은 이제 엄마 아빠 따라서 오기도 하고 그래도 교회 와야지 하면서 이제 교회 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전반적인 그 모드를 하나님의 영광을 올린다는 모드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속량, 지금 삶이 다 다르더라도 여러분들의 삶들이 뭐 회사원도 있을 거고, 선생님들 기준에선 뭐 교사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막 업종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학생으로서도 신분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드 전환이라기 아니라 그냥 그 모드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 공부, 언행, 생각 등이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더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이 아니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냥 깜짝 이벤트가 아닌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살고 있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믿고 잡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이 화목제물로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심판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유예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속량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삶들, 각자 다 다르겠죠. 학교가 같더라도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또 같은 집 안에 있어도 형제 자매여도 각자의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량함과, 오늘 특별히 그 속량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한 주를 살아가시고, 또 나의 삶 시간마다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월요일은 학교를 위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여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속량함과 그리고 희생 제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려놓고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아닌, 그리고 나의 그 가정 환경 안에 있는 풍족함, 이런 것들이 아닌 나의 그걸 내려놓은 채
사실 우리가 이 율법을 봄으로써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 기쁨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 메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지금 전도사를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나의 노력, 나의 힘, 나의 그런 환경들을 내려놓은 채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신앙으로서 덕을 베푸고 선을 베푸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더욱더 그 공동체가 더욱더 퍼져나가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변화가 됩니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그 한 명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으로 변화된다면 삶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땅의 그 나라인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비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특별히 이번 주는 속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노력과 나의 약간 고집,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움으로써 뭔가 받으려는 입장이 아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 그냥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 의로움을 보여주는 그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니까 편애하십니다. 사실 죄인들에게도 사랑과 그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그 속량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의로워요, 나는 거룩해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시대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힘입어 권면합니다. 의인은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 따르는 것, 나의 노력, 힘,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이 말씀과 우리가 들었던 그리고 고백했던 모든 찬양의 가사들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도 내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로움, 인간의 의로움,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그 노력과 그리고 나의 그 환경과 재력과 권력, 명예들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많은 바리새인들이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또 권면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나니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심으로써 우리가 죄인임으로써 우리가 심판받아야 되고 사망하며 우리가 죽음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우심을 보여주시며 우리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속량의 제물로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또한 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 율법의 의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의로 하여금 희생과 속량과 은혜와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과 때로는 또 화를 더디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형편을 붙잡으면서, 지금 나의 성격을 붙잡으면서 때로는 내가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지금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였지만 죄를 지음을 통해 죄인받게 되었고 결국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이 지금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 힘으로도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며 어떠한 능력도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또 죄를 지음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변화시키고 바꿔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하여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이 주일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월화 수목 금토일 주일까지 일주일 내내 모든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량하심과 은혜로움과 그 사랑함으로 힘입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남을 먼저 비판하고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이 이 공동체적으로서 선을 베푸는지 덕을 베푸는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려놓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지 다시금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금 깨달으며 죄인인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렇게 살라고 하지 않지만 세상을 남을 찍어내리면서 미워하면서 비판하면서 때로는 상대방이 상처받아도 그게 팩트라면서 그게 요즘 세대라면서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랑으로 보듬어서 서로를 섬기면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 은혜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덕을 세우고 선을 행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로 속량함을 받고 우리에게 더욱더 사랑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남을 깎아내리며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세상이 또 이렇게 살라고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지금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다시금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량함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구하면서 다시금 주님을 믿고 나아가 나의 삶 속 안에서도 나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나의 가정 안에서도 학업과 학교 안에서도 다시금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의,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닌 의로운 척하는 것이 아닌 신실해 보이는 척하는 것이 아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 기쁜 소식인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의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오직 듣는 것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을 뽐내면서 때로는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면서 살아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못 살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속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희생제물로 의로움을 보여주셨고 그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떠나 다시금 각자의 삶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도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내가 부족한 것들을 다시금 채워주시고 또 경험하게 해주셔가지고 한 번에 단순히 그냥 AI처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큰 풍성한 은혜로 하여금 보여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뜻과 계획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사랑을 품어주시는 그걸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걸 맡기오니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